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번 주가 수련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이제 5일 정도 저희들이 남았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수련회 기도에 기억하셔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기대가 좀 되십니까? 네.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런 수련회를 이제 가는 거라 사실 이번 주가 딱 되니까 확실히 이 기대감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90명이 넘게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2부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이 100명 넘게 간다고 얘기를 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미 100명 넘게 간다고 지금 성도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러면 분명히 또 제 손을 잡고 얘기하실 겁니다. 어떻게 100명이 넘게 가냐고. 근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네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왜 기도하냐라고 물으면 기도 안 하는데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를 정의 내리고 있으시고 또 기도를 어떻게 왜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걸 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35절을 같이 봅시다. 35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가복음에서 드러나는 아주 작은 특징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 작은 특징이 발견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35절을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봐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일어나셔서 나가셨다.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이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35절 한 절에 동사가 4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는 분사가 하나고 나머지 3개가 이제 동사인데 저자가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뭐라 그럴까요? 이 베껴 쓴 사람들, 이거를 베껴 쓴 걸 우리가 사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마가복음의 사본들을 여러 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가셨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게 사실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 문장 자체가 지저분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깔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지저분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건지 필사자들이 이 두 동사 중에 하나를 늘 뺐습니다. 저만 지저분하다고 느꼈던 게 아니라 아마 필사자들도 이게 좀 문장이 지저분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이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데,
누가복음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자료로 가지고 자신의 복음서를 썼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마가복음의 기록보다 훨씬 깔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사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그리 많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이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근데 마가복음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이 기록이 3번 나옵니다. 6장에 짧게 한번 나오는 것 빼고는 언제 나오냐면 오늘 본문이 이제 그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지금 기도하셨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시고 그 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그 하루가 끝나고 그 다음 새벽에 지금 예수님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 공생의 시작 지점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가 기록을 해 둡니다. 언제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자주 등장하는 샌드위치식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하신다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기도로 감싸서 우리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느냐는 겁니다.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귀신 들려서 앉아있는 사람의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시몬의 집으로 옮기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해가 질 때쯤 되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앉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아니면 예수님이 혼자 이동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가버나움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 자가 기적을 행하시는 자다. 그냥 손만 대면 다 낫는다. 말 한마디면 귀신이 물러간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이미 확 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른 아침이 아니면 아마 예수님께서 혼자 움직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일어나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 계속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이 본문을 근거로 잘 대답을 하려면 36절, 37절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36절 먼저 볼까요? 36절을 눈으로 쫙 한번 보십시오.
눈에 담아 놓으시고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본문과 이 누가복음의 이 평행 구절이 뭐가 하나가 딱 다를 겁니다.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제 꽤 마가복음 설교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한번 이 차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마가복음의 본문과 누가복음의 본문이 뭐가 다릅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잡니까? 다 잡니까? 이거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눈도 맞춰주시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뭐 딱 대박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대답을 해다 뭐가 다릅니까? 마가복음에는 시몬 베드로를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했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숨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갑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굳이 시몬의 이름을 꺼내 들었을까요? 여기에는 시몬도 베드로도 있었겠지만 안드레도 있었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시몬의 이름만 거론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시몬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순하게 번역하면 원어의 뉘앙스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진 이 동사는 사실 신약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는 동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굉장히 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를 좀 살려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추적해서 쫓아가 그를 잡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찾아왔을 수 있었겠죠. 시몬의 집에 그 전날 밤에 난리가 났었으니까 시몬이 깨기도 전에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또 막 자기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일어나 보니까 주인공인 기적을 계속해서 베푸셔야 할 이가 없는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4명의 제자들 안에서. 빨리 찾아라, 빨리 찾아라. 그래서 쫓아가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3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반 어디 갔노? 빨리 쫓아가서 잡아오자 라고 했는데 금방 가서 찾았습니다. 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이메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다못해 삐삐가 있었겠습니까? 삐삐라도 있었으면 빨리 해서 오라고 이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삐삐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삐삐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삐삐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금방 이 양반 어디 갔노? 하고는 찾아가서 금방 만나버렸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종종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종종 사라져서 저 한적한 곳에 가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가면 있을 거다, 또 거기가 있겠지 하고 추적해서 쫓아가 잡아버린 겁니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좀 짜증이 섞여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합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당신 기다릴 거 모르십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쩝니까? 계속 기적을 베푸셔야죠. 지금 가버나움이 난리가 난 거,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다 따를 것 같은 분위기, 이거 모르십니까? 근데 지금 이 가버나움을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다시 들어갑시다. 빨리 들어가서 당신이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당신에게 붙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정도, 그렇게 가버나움 전체가 예수를 따르는 정도로 예수가 칭송을 받아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이 일이 가치 있다, 할만하다, 해도 되겠다 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니 요청하는 겁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갑시다. 빨리 돌아가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시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베드로의 기대와 예수님의 계획이, 이 차이가 여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벌어지는 격차가 결국 마가복음 8장 가면 절정에 달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너무 멋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다 라고 기록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뒤에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 장면에서 베드로도 예수님도 베드로를 마치 귀신에게 나무라듯이 서로를 비난합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기대와 예수님의 계획이 점점 벌어져 가는 것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선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끝에 결국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난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로 대변되어지는 이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빨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그 칭송을 다 받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에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높아지는 거에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3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 같이 한 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로 돌아가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뭐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내가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그것 때문에 왔지, 단지 기적을 행하는 이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아니다. 이것은 아주 일부고 결국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왔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 까불지 말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한글로 번역하면 그 느낌이 잘 살 수가 없는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을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 예루살렘이나 어떤 거라사나 이런 큰 지역들은 큰
큰 지역들을 소개하는 단어와 뭐 벳박에, 베다니 이렇게 작은 마을들을 소개하는 이 용어를 다르게 씁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할 때 이 마을은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보다 더 작은 마을로 가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생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자. 라고 했으면 예수님을 잘 이렇게 따랐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흡족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가버나움에 이미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거 버려두고 더 작은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할 거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이게 적잖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이 베드로의 생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이 유혹이 작지 않았을 겁니다. 막 사람들이 반응하고 칭송하고 찬송하고 막 그 자신을 바라볼 때 보여주는 그 눈빛이 그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작지 않았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왜 다 이해하실 수 있냐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유혹은 작지 않은 유혹이었을 겁니다. 자기도 잘 알고 있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손대면 낫는다. 말하면 귀신이 물러간다. 그 능력을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빛, 이게 작지 않은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유혹을 넘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 작지 않은 유혹을 넘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새벽 일찍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가버나움을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 전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했냐면 그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 뻔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보내야 할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 쉽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그 고통과 고난을 당연히 피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유혹을 넘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드렸던 그 기도가 그 유혹을 넘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여러분 만능 열쇠입니다. 뭐에 대한 만능 열쇠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열심히 주전자 잡고 비비면 뻥 하고 나오는 그 만능 열쇠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일했습니까?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만능 열쇠입니다. 표현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가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남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도는 만능 열쇠다라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 주에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잘 듣지 않는 것 같길래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냥 내가 안 떠들 테니 당신들끼리 열심히 이렇게 토의하고 서로 그 해석한 바를 나누도록 해봅시다 하고는 제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좀 서로 발표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한쪽은 믿음과 행위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위는 실과 바늘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또 뭐죠? 뭐였지? 감기와 기침.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감기와 기침 뭐의 관계입니다 하는데 막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막 이동이는 손을 흔들고 약간 기가 찼지만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해서 만능 열쇠라고 가져왔는데 뭐 마음에 안 들면 집어치우십시오. 여러분, 기도란 그렇습니다. 기도를 막 내가 문질면 막 그것대로 나오는 게 기도가 여러분 아닙니다. 백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분이 여러분 아니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김한나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없는 게 저주를 받은 거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장함이 억울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여인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잘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27절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자극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내가 드리고 영원히 보지 않겠습니다. 이 무자함의 억울함을 풀어준 아들인데 내가 얘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입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에 정말 이 제사장 가문까지도 철저히 타락해버린 이 어둡고 어두운 이 시대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에,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역에 한나가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한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를 다 잡아먹어 버릴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에 이끌려서 계속 그대로 가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그 많은 유혹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많은 유혹 속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돼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왜 갑니까? 이 사람도 가니까 나도 갑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까? 여러분, 멈춰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이라도 1박 2일이라도 2박 3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를 꼭 가야 합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 가시는 걸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 이 수련회를 위해서 딱 한 가지, 뭘 가장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찾아 올라온 청년들의 손에 그 많은 것을 꽉 쥐려고,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이 청년들의 그 강한 그 손이 이 2박 3일의 시간 동안 다 풀려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여한 모든 청년들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그 무엇도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꽉 쥐고 올라왔던 그 손들이 다 풀려서, 하나님 앞에서 힘없이 다 풀려서, 주님, 다 족합니다. 내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 되었으니 다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먼저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을 같이 찬양하고 헌금 같이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우리 같이 기도 한 번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이 풀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늘에 속했다, 내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부여잡고 있던 내 손에 그 힘이 다 풀리게 하시고, 이제 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가졌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하늘에 속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